기도들 많이 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 기도를 많이 하냐라고 하는 말이 참 너무 애매합니다. 얼마만큼 하는 게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해야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기도 별로 못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기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거고요. 또 일이 없어도 기도하실 겁니다. 하다못해 식사하실 때 기도하실 것이고, 잠을 자거나 또한 일어날 때에도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겪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또 하나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았는지 응답받지 못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시험 점수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사업을 할 때에도 이번 사업, 이번 거래나 이번에 또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는 건강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 몸이 잘 치료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러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다 들어주셨어요? 아니라고 이야기가 분명 나올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들어주신 것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어려울 거예요. 기도가 안 들어집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뭔가 간절함이 부족했는가? 내가 뭔가를 못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바라면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점점 더 그렇게 기간들이 많아지고 그런 횟수가 많아진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나가서 뭐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더 낫지. 공부하는 학생들이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더 좋은 거니까 기도 안 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들도 마찬가지겠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아가서 발로 더 뛰고 내가 더 수고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게 되니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이상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습관처럼 그냥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지게 되고, 어찌 보면은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는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얼만큼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횟수로 따져보면은 뭐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는데? 라고 싶으실 수 있어요. 횟수로 따져보면은 하루에 3번밖에 기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다니엘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네, 적어도 일단 밥 먹을 때 3번은 기도할 거고, 그리고 적어도 자고 일어날 때도 기도 한 번씩 더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2번은 더 기도 많이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랑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애매해요. 오늘 말씀 보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았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총리가 되어버려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도 같이 연임하면서 같이 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보통 한 나라의 총리,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가 멸망당하면은 같이 죽임을 당하든지 폐위가 돼가지고선 쫓겨난다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각 나라의 이제 지방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총독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다니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이제 신하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거예요. 2인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말 그대로 유다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참 시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바라면은 사자굴에 던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딱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좋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 각 지방마다 이 나라가 조금 큰 것도 아니고 이 지금 각 지방마다 신들이 있고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내가 모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나만 생각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오케이 하면서 자신조차 바꿀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 바꾼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왕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 그렇게 명령이 다 퍼져 나아가는데 다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다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내버리면은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왕의 입장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왕이 왕의 명령을 마음대로 막 바꾸네? 자기가 틀렸다고 하네? 이것을 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틀려서도 안 돼요. 오류가 있어서도 안 돼요. 잘못된 명령을 내렸어도 그 명령이 바른 명령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시의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왕조차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2인자다 보니까 왕의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매번 3번씩 하루에 기도하니까 저 녀석 분명히 이 왕의 명령이 있어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리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염려를 했지만 결국 어찌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의 기도와 바램,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많이 그렇게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나를 사자굴에다가 이제 던져서 죽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세상이, 왕의 명령이 저를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거나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에게 큰 피해 없이, 나에게 어떤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 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자들이 겪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시험받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시험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아가야지 되는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험,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지켜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막연해 보일 수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도, 너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인내해라. 너희는 기다려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고 결과가 뻔한 일이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인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건 저렇게 될 거니까, 일이 그렇게 흘러갈 것을 뻔히 아니까 우리가 간절하거나 바랄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만들어져 갈 수도 있는가 하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히 인간인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너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높게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로, 또 너희가 행하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내 일을 그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온전히 알 수 없으니 그저 성경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있을 때에 인내해라, 기다려라, 참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끔, 믿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건,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 상황,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더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더 나아가는 믿음에 대한 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어떻게든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당장에 끝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나의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재수를 하고 이수 삼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자기의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자기가 곧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어색하시죠? 다시 바벨론의 이름으로 본다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게 더 이제 우리가 알기 더 편하시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금상 앞에다가 절하라라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바벨론 빼고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러한 이제 모든 신하들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금상을 향하여서 절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명령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때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제 총리로 있었는데 왜 다니엘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니엘은 금상에다 절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다른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금상 앞에다가 절을 해라, 금상에다 절을 해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다니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고 이들을 아껴서 지금이라도 금상 앞에다가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주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까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뭔가가 상황을 바꾸시고 뭔가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져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한테 개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우리를 던져 죽여라.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당신과 당신의 신들 앞에서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을, 아니 선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고 왕의 속에서부터도 구원받게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간절히 바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친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잘 믿다가 죽었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그냥 죽어버렸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똑똑히 봅니다.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말고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전 재산과 자식과 아내까지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리 가도 아니 계시는 것 같고 저기 가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도 내가 만날 수 없고 어디로 가나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몰라도,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인지 몰라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 그가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 바램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기도에는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을 빼앗기게 되고 치유되고 싶으나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픔과 그런 슬픔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은밀하게 나는 지금 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상황 나에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나는 손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당장에 내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픔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과연 그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까지 덮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내가 나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 사자에게 물어뜯겨 이제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아, 이제 내가 어떻게 너를 해줄 수 없다. 내가 너를 아무리 지켜주고 살려주려고 내가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고 내가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네가 믿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던져넣습니다. 자, 그 말대로 되었어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그 어찌 보면은 그 모든 나라 정말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리오 왕조차도 다니엘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얼른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서 다니엘을 다시 이제 꺼내봅니다. 그 위에 있는 돌을 치우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냐라고서는 물어봤을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얼른 그 자리에서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서는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자굴에다가 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그 사람들의 발이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가 아시겠지만 점프력이라든지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그들을 물어가지고서는 뜯어서 물어서 이제 다 잡아먹는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니엘서 오늘의 마지막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요. 다시 왕의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신과 사람 말고 나에게만 구하고 나에게만 절을 하고 나만 섬겨라라고서 이야기했었던 그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보게 되자 다리오 왕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라.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문을 써가지고서는 전국에 다 퍼뜨려 버립니다. 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흔들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냥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언제까지 참습니까?
뭐 7번씩 70번 참아야지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만 아실 뿐인데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제가 그 방법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이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신과 사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 받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지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번뜩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아니라 장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뭐 감정적이든 생각적이든 추상적이든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딱 하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행위적인 것이 있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뭔가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기도가 어떻게든 무슨 상황에서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언제가 될지 몰라서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에 인내하는데, 그때마다 너희의 기도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참 많이 힘드십니까? 어떻게 응답받게 될까? 내 응답은 어떻게 받게 될까? 내 손아귀에 쥔 것을 놓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때도 어떻게 기도해야지 될까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나는 지금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곧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이러한 모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기도해도 여전히 나에게 그러한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응답하고 계시는 분, 누구보다 또 우리에게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안타까움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는 그 기도의 바람대로 분명 되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은 사건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행하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랬던 기도대로 되진 않았어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었어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내 원대로 되지 마게 하시고,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그 기도의 마지막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한편은 이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고백했으면 하나님, 너 좀 기특하다, 너 좀 기특하니까 내가 그 일 당하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분명 들으셨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비참한 최후를 맞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가장 흉측한 그런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지 않으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어떠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고 어떠한 아픔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로 내보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예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참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그런 슬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응답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낮아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 세우시도록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감사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내 기도와 내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만 그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놀라우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